마가복음 8장 35절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5절로부터 38절로 나누진 아니에요. 9장 1절까지 한 것은 내용적으로 9장 1절은 9장 2절부터 이어지게 될 변화산 사건에 속했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8장 35절부터 9장 1절로 나누는 것이 보다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장 38절에서 9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의 말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 부분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다 그러한 국면들을 다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8장 35절, 36절을 보시면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목숨. 성경 언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life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soul,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뭐가 어려운 것이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정답의 위기도 있지만 사실상 실천의 위기가 우리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레디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기 쉬우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목회자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대하는 게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어요. 목회자조차도 이런 목회를 각오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번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조차도 내어드린다는 실제 그렇게 헌신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조차도 내어놓는 삶을 살기를 소원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런 소원이라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소원을 가져도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실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차도 내려놓을 그런 각오와 소원조차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이 각오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각오조차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레디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조차도 없으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거 이겨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오와 다짐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여러분 큰 교회를 이끌지 못했다고 저를 책망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망은 매우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되는 것은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원어로는 관계대명사입니다. whoever.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 진리로서 이것은 확고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심화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정직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라고 주님께서 감언이설로 사람 모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위대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위대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챌린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는 감언이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인용했던 것처럼 디미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자기의 말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는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곳에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능력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만 전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무리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오직 말씀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대모처럼 박혀야 돼요. 그런 고통이 전가가 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말씀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사실상은 중요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이 위대한 길로, 이거는 기쁨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다면 이런 맛이 없어요. 이건 진짜 단맛이 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내려오는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이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사실상은 기쁨이 넘쳐요. 거기에 역설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 서로 다른 말처럼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그 중에 몇 명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정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리더의 자세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교회에서 영적 리더로서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영적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미국의 신학생으로 공부를 막 이제 시작할 때쯤에 한국에 저희 교단 목사님께서 오셔서 공부하는 그 후배 목사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식사 한 끼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꾼 목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목사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후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꾼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특이했어요. 상만큼이라도 목회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프로페셔널들은요, 자기가 받고 있는 샐러리가 여러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삼성에도 가도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직급에 따라서 주지만 또 특별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샐러리가 천차만별해요. 그 쌍만큼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하시는데 쌍만큼도 일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질책하시더라고요. 그거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그 대가만큼도 일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항상 내 샐러리가 작다고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싹만큼 혹은 그 싹 이상으로 내가 죽게 대하듯이 단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경험에서 나오는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선한 목자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속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기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저가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사는 이와 같은 금욕주의적인 삶이
사실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자기에게 집중된 매우 이기적인 신앙 행태라는 것을 이 텔레마쿠스 수도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섬기기 원한다면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야겠다라고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사막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도시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로 다시 돌아갔을 때 로마는 그 당시에 국교로 기독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검투 경기를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마쿠스가 그 검투 경기를 하는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8만 명이 운집돼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의 책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8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이 텔레마쿠스가 들어갔는데 이 검투 경기를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하시고 했던 영혼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투사들이 시저 만세 하면서 검투 경기를 시작했는데 텔레마쿠스가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검투 경기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격분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죽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검투 경기를 전체를 관장하는 경기 진행관이 검투사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검투사들이 칼을 휘둘러서 텔레마쿠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각성한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 건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날로 역사에서 검투 경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쇠퇴와 몰락이라는 책을 쓴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텔레마쿠스의 죽음은 그의 생명보다 인류에게 더 유익하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텔레마쿠스의 죽음은 그의 생명보다 인류에게 더 유익하였다. 텔레마쿠스는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으로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될 절대 가치가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흉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테이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그런 열매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씨름하지도 않고 눈물 흘려보지도 않고 자기 한계를 겪어보지도 않는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믿으십니까? 이런 마가복음은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었던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공동체의 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사자굴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에 기름이 발라져서 로마 거리를 불태우면서 사람 인육을 불태워서 로마 거리를 밝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순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 날마다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로 자기를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작은 자존심, 작은 체면 하나에 연연해서 그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은 그것과 무관합니까?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놓는데
우리가 작은 자존심, 작은 체면, 작은 입장, 내 작은 경험, 작은 말꼬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쫓아 오십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썩어질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씌워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주와 복음을 자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복음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없는 복음을 자랑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항상 인간이 사는 시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주와 복음을 오늘도 힘써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